23일 새벽 예배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이끄시며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중심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갈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무엇라 하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담대히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2절입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아멘. 9월 28일 토요일 철로역정 순례를 우리 교회에서 갈 것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필그림 하우스에 있는데 가평에 있습니다. 이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의 철로역정은 내가 1시간 반 동안 그 철로역정 순례를 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은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죄악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이 짐을 내려놓을 방법이 있을까요? 몰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 십자가로 가면 된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죠.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좁은 길로 갈 때 천국 도성에 이르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놀라운 이 신앙의 반전과 동력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철로역정에 보시면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이 등장인물들은 그 이름이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장망성입니다.
이 장망성이란 무엇입니까? 망해버릴 성.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와 종착지가 아닙니다. 곧 망해버릴 성이죠. 여기서 이제 이곳을 떠나가야 한다. 십자가로 가야 한다. 그리고 천국 도성문으로 가야 한다를 깨닫고 이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당신 왜 여기서 나가려고 하십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묻는 사람의 이름이 변덕쟁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망해버릴 성입니다. 당신도 이곳을 나가셔야 됩니다. 그 말을 듣고 같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와중 가운데 절망을 만나고 수렁텅이를 만나자 그냥 이 변덕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곧 망해버릴 성 장망성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덕쟁이가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장망성이 안전하다. 이 장망성이 내가 살 유일한 목적지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최후의 마지막을 맞이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시면 장망성을 가리켜, 곧 망해버릴 성을 가리켜 안전하다, 이곳이 따뜻하다 외치고 있었던 이 유다의 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태도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 22절을 읽어보실까요?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자, 왕이 앉아 있었던 궁전을 아주 재미있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 궁전. 그러니까 이 겨울 궁전은 이 팔레스타인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서 만든 궁전이 그래서 겨울 궁전. 왕은 이 겨울 궁전에 있었고 그리고 따뜻한 화로가 그의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따뜻한 화로는 그를 따뜻하게 해줬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인생을 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화로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는 왜 그와 그의 민족을 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화로불에 태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특별히 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왕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이 왕은 분노로 부들부들 떠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구해줄 수 있었다 생각했던 애굽, 그 애굽은 우리를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은 우리를 멸망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나라를 구해줄 수 있는, 그리고 백성들을 구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수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 희망과 소망의 말씀을 이 겨울 궁전에서 화롯불에 태워버리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불태운 이 불행한 왕.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인생을 주는 나의 피난처이죠. 겨울 왕국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는 나의 은신처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이 성경 본문 속에 던지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첫 번째로 겨울 궁전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6장 22절입니다. 그때는 아홉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성경은 겨울을 예외 없이 단절, 그리고 모든 것이 얼어버리는 생명의 단절을 겨울로 의미합니다. 반면 겨울은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계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도 곧 끝이 온다. 겨울이 바로 그런 의미다. 우리의 인생이 끝이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과 그리고 저 영혼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의 의미를 우리는 겨울에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과오와 죄악을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바로 겨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겨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이 왕은 화롯불에 던져
태워 버립니다. 우리 예레미야 36장 23절입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배로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우더라. 자신들의 미래 그리고 민족의 희망을 불태워 버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 내가 왕이라도 그렇지 않았을 것인데. 그런데 이 여호야김, 이 왕은 우상 숭배를 하는 왕, 자기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입니다. 그리고 내 나라와 그리고 내 인생의 운명을 책임져 줄 그 대상은 애굽이다. 애굽이 우리 민족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우상 숭배와 탐욕의 왕. 예레미야 22장 13절을 보실까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여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당시의 사회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태도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유다를 애굽의 속국으로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징계가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백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인 바벨론을 대항하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정책은 곧 들이닥친 민족의 재난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심히도 무심한 처사,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예언을 불러 태워버립니다. 예레미야 36장 29절입니다.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는 그가 팔레스타인의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겨울 궁전, 이 겨울 궁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베고 찢고 그리고 불로 태워 버릴 화롯불에 집어 던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야김 이 왕에 있어 겨울 궁전은 교만과 음모의 밀실이었고, 그리고 열기를 품고 있는 화롯불은 애굽이 유다 민족의 겨울을 지켜줄 수 있다. 그는 정말 그렇게 의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에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반민족적 사상이라 여겨 화롯불의 재로 만들고자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병 여러분, 군가족 여러분, 이 불행하고 이 어리석은 이 왕의 겨울 궁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들의 세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도 이 왕처럼 나의 지혜와 정열과 힘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겨울들을 견딜 수 있다 자긍하고 있다면 이 여호야김의 겨울 궁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들은 수용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정작 미워하고 내가 내던져야 할 것은 진리와 평화에 대해 냉랭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있는 한, 이 죄악을 내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우리 세계의 겨울은 결코 봄으로 반전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 죄악된 마음, 겨울 궁전의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을 궁극적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수용한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에 수용하고, 그래서 인생의 겨울을 봄으로 가는 길목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겨울 궁전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6장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두루마기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자, 예레미야는 겨울 궁전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즉 야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죠. 지혜롭게 대처하여 자신들의 사명을 늘 전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레미야 그가 궁전에 들어갔다면 다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인생관을 지녀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인생관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예레미야 등 믿음의 선진들은 결코 세상의 궁전에 안주하려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 눈으로 만든 궁전이 눅놓듯 이 겨울 궁전은 언젠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봄이 오면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땅에 있는 궁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궁전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언제나 영원한 하늘의 천국 궁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에서 여러분 믿음의 궁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그 영원한 그 천국 궁전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궁전 안으로 들여보내려 했다. 이 땅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궁전과 영원한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예레미야를 왕과 고관들과 신하들은 처단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음모로부터 그를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다면, 내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입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수용하여 믿음의 눈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궁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대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도 이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6장 26절입니다.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 아들 세다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도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두루마리가 되어 나를 불러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 주는 나의 은신처, 이 세상이 나의 은신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나의 은신처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주는 나의 은신처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존 데이비스 락펠러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미국의 뉴욕에 이 락펠러 빌딩이 있습니다. 그 빌딩이 지금도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이 존 데이비스 락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최고의 부자라고 일컫는 이 빌 게이츠, 이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부보다 약 3배가 되는 부를 더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만큼 이 세계 최고의 부자 이 존 데이비스 락펠러는 양면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자본과, 왜냐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고 있었고, 악의 화신, 그 때문에 반독점법이 생겼습니다. 그의 부를 축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경쟁자를 그냥 다
소위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독점을 하는 것입니다. 2등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가 1등이 돼서 2등부터 3등까지 모든 경쟁자들을 다 그냥 없애버리는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는 존 데이비스 락펠러가 악의 화신이었다. 그래서 43세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하였고 53세 억만장자가 되어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행복감을 느끼지 못했던 그는 나이 55세 인생 최대의 위기 병으로 쓰러지게 되었는데 종합 진단 결과 1년만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55세, 당신의 인생은 이제 1년만 남았습니다. 최대의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잠을 자지 못해요. 최대의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먹지 못합니다. 최대의 부를 가지고 있지만 고통 중에 몸부림칠 수 없는 밤이 지금도 나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살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말씀이 그를 살렸습니다. 이 존 데이비스 락펠러를 살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32편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다. 자, 고통의 밤 가운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벌떡 일어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형식화로 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 되신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악의 화신이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반전이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 지금부터 내가 드리는 11조는 감사의 11조입니다. 그를 통해 12개의 종합대학이 생겨나게 되고 2,500여 개의 도서관, 5,000개의 교회, 미국의 기부문화가 정착되는데 크게 공헌하게 돼요. 의사 선생님이 55세 넘기기 어렵다 말했지만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이 후반전 새로운 별명을 얻게 되는데, 원래 별명은 악의 화신, 더러운 자본가였지만 위대한 자선가. 98세 이제 산소 마스크를 끼고 마지막을 느끼는 순간 이 산소 마스크를 벗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살려주셨다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기도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전반기 55년은 쫓기고 불행하게 살았지만 지나간 44년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에게 감사를 일깨워 주시고 이런 인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와 제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는 나의 피난처. 여러분, 궁전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어떤 궁전이 나의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의 피난처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예레미야의 하나님, 이 락펠러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과 부대와 모든 삶의 터전의 피난처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 두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습니다. 비록 제가 노력하여 얻는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하여 주님이 주신 힘으로 얻은 것임을 믿습니다. 비록 제가 빈손이다 할지라도 오늘 저를 굶기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많이 번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며 제가 못 번다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만드신 인생에는 오르내림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며 오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걸음을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게 하시사 오늘도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